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는 25장으로 우리가 계속 읽어오던 말씀에 비해서 좀 건너뛰는 느낌이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지난주에 박평화 목사님 설교하셨던 삭개오 이야기 바로 뒤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솝 우화 같은 이야기들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분명 어렸을 때 많이 들었을 텐데요. 동요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실업계 유치원 나왔냐고. 분명히 많이 배웠던 것 같은데 별로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 이야기는 좀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요. 이게 주는 교훈이 강렬하잖아요. 개미는 봄, 여름, 가을 내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배짱이는 그걸 보면서 놀다가 겨울이 왔을 때 개미는 따뜻하게 풍족한 양식과 함께 겨울을 잘 지내지만 배짱이는 너무 추워하다가 죽던가요? 개미한테 한 입 얻어먹던가요? 뭐 어쨌든 그런 이야기. 그래서 개미처럼 우리 부지런히 준비해야 된다. 배짱이처럼 놀다가 큰일 난다 라는 교훈이 제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달란트 비유도 흔히 그런 관점에서 읽히지요. 이 비유의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하자면 어떤 주인, 엄청 큰 부자인 주인이 자기 종들 3명을 데려다 놓습니다. 그리고 각각 그 재능에 맞게 한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엔 2달란트, 마지막 한 사람에겐 1달란트를 맡기고 멀리 떠나갑니다. 얼마나 떠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해서 갑절에 이문을 남겨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달란트 받자마자 땅에다 숨겨두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냥 그거 꺼내다가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고, 그리고 1달란트 숨겨놨다가 그대로 돌려준 이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면서 혼을 냅니다. 우리가 사실 본문으로 읽기로는 마태복음 25장 3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너무 길어서 21절까지만 읽었습니다. 그래도 비유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러니까요. 그렇게 보면 아까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처럼 이 달란트 비유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열심히 장사해서 또 다른 이문을 남겼다, 칭찬받았다.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냥 땅에 숨겨놨다, 아무것도 안 했다. 그래서 혼났다. 마치 성실 대 게으름의 구도로 이 비유가 다가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전통적이고 대부분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부터 25장까지 이 2장에 걸쳐서 제자 마태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시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거든요.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는데 우리 준비해야 된다.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어떤 그 성실한 준비, 미리 하는 준비 이런 걸 강조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속한 달란트 비유도 원래는 이 성실함과 게으름의 구도에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다 보니까는요,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구도냐면은요, 과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을렀을까? 정말 게을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 이들이 받은 달란트가 오늘날 얼마 정도일까? 이게 많이들 환산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처음 접하시는 게 아니라면 아마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기억에 안 남으시죠? 이들이 받은 달란트가 오늘 얼마인지.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 건데 계산식이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달란트가 동전 하나예요. 근데 은으로 받을 때와 금으로 받을 때 금액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은 1달란트와 금 1달란트는 다르겠죠.
요즘에도 시세가 다르니까. 근데 본문에는 금입니다. 금 1달란트 받은 사람, 금 2달란트 받은 사람, 금 5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얼마를 받았을까? 뭐 이게 연봉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냥 대략 이제 몇 년치로 환산할 수 있냐면 1달란트가 오늘날 우리의 250년치 연봉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다 이 이상 될 건데 그냥 미리 우리 연봉을 한 5천만 원 정도로 계산해 봅시다. 그럼 1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100억 받은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200억 받은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500억 받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이게 규모가 커지죠. 1달란트 받았다고 하니까 에이, 뭐 이렇게 얼마 못 받았으니까 아무것도 못 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니요. 사실 뭐든지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쟤는 5달란트 주고 나는 1달란트 받았네. 서운할 일이 아니에요. 뭐 100억은 적습니까? 물론 500억 받으면 좋겠지만 100억도 만만치 않은 돈이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100억을 누수가 준다 그러면 너무 고맙잖아요. 지금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비유로 상정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을 가지고 장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500억을 남기고 또 다른 200억을 남겨서 주인에게 결산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너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즉시 땅에다 묻어두었다. 오늘날 우리가 100억 현찰을 묻어두기는 힘들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전 하나니까요 땅에다가 묻어놓을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왜 이걸 땅에다 묻어놨을까? 그 당시에 뭐 금고 이런 게 따로 없으니까는요 그냥 아무도 여기에 뭐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할 그런 데다가 숨겨 놓는 겁니다. 요즘은 다 이제 전자 도어를 쓰니까 뭐 안 그런데 옛날에 열쇠로 열 때는 꼭 현관 입구에 화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화분 어딘가 밑에 열쇠가 있거든요. 집 열쇠가. 뭐 여러분들이 제 아버지 집을 모르니까 뭐 이렇게 부담 없이 영상으로 나가면 문제인가? 아무튼 저희 아버지 집 열쇠도 그 어딘가 있어요. 현관문 근처에 어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언제 다 뒤집어 보겠어요, 그죠? 뭐 그런 식의 허점으로 이렇게 귀중품을 숨겨 놓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6.25 사변 때 이렇게 북한군이 밀고 내려올 때 집집마다 보물은 어디 담벼락 밑에 막 숨겨두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식으로 보물을 숨겨 놓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물을 숨겨 놓고 나면 마음이 편안할까요? 불안할까요? 저 같으면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100억짜리 동전 하나를 어디까 숨겨놨는데 그게 잘 있나? 없어졌나? 저는 확인하고 싶을 것 같아요. 경계를 서고 싶을 것 같아요. 감시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다 못해 핸드폰 하나라도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좀 다른 상황이지만 외국 가가지고 가방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놓고 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계속 봐야 되잖아요. 내 지갑 그렇게 막 함부로 두고 다닐 수 있겠어요? 계속 보고 있어야 되겠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 즉시 땅에 묻어두었다. 누가 훔쳐갈까봐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땅에 숨겨두었다. 그리고 주인이 올 때까지 이거 안 잃어버리려고 그 나름대로 뭔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좀 궁금했어요. 이 사람은 왜 그 큰 돈을 받아서 땅에다 숨겨 놓았을까? 저는 그가 성실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름의 성실의 이유를 계속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주인이 왔을 때에 주인에게 뭐라고 대답했는지에서 힌트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주인이 머나먼 타국에 갔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산하자 해서 5달란트 받은 사람 자기 이문을 다시 보고 드리는 거예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제가 이만큼 남겼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앞에 두 사람에게 잘했다 칭찬해줬어요. 근데 이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와가지고는 하는 이야기가 주인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굳은 사람이란 뭐냐면 너무 차가워가지고요,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무서운 사람, 악당 중에 악당. 그래서 뒤에 하는 이야기 그거잖아. 심지 않은 데서 거둔대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자기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면 도둑놈이잖아요. 해치지 않은 데서, 펼쳐놓지 않은 데서 거둔대요. 남의 걸 강탈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악당 중에 악당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큰 돈을 맡겼을 때 내가 이걸로 뭘 한다면, 만약에 손해가 난다면 자기 죽을까 봐 무섭다, 그런 이야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안 읽은 이 23절 어간쯤에 보면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밭에 가서 이걸 숨겼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 돈을 맡길 때 왜 나한테 맡기는 거지? 너무 불안해, 너무 무서워, 이런 뉘앙스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묻어두었다. 이 사람은요, 이 100억이나 될 법한 이 달란트를 가지고 뭘 해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어디 감히 저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해? 야, 쟤네 저러다가 손해나면 어쩌려고 걱정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주인에게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평가는 받지만 그 나름대로는 되게 열심히 살았을 거다, 최선을 다했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이게 비유니까, 실제 이야기가 아니니까 막 과한 추론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는 그 나름대로 성실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성실대 게으름이 아니라 성실대 또 다른 성실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 주인에게 칭찬받고 싶었던 마음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도 주인이 나에게 진짜 뭘 해도 되는 돈을 맡겼구나, 그럼 이걸로 진짜 열심히 해보자, 한번 내 재량껏 해보자, 주인이 나를 믿어주네, 각자 재능에 따라 맡겨줬으니까는요, 주인이 나를 믿어주네 하면서 열심히 했고 실제로 그 결과가 나왔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저 무서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큰 돈을 맡겨, 이거 잘 지켜야 되겠다. 자기 딴에는 주인에게 칭찬받고 싶었던 거예요. 적어도 주인한테 칼침 맞고 싶지는 않았던 마음입니다. 주인에게 뭔가 결산의 때가 다가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주인에게 내가 이 결과물을 보여드려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진짜 내 마음껏 해보겠다, 막 믿고 맡겨주신데 거기에 대해 정말 잘 멋지게 보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주인에게 혼 안 나려고, 뭐 칭찬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코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이 두 그룹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인 거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주인을 좋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걸 해보는 거죠.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악당으로 생각했잖아요.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25장 21절 또 23절에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맡겼던 종에게 해준 평가 때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뭐 500억
맡겨놨더니 또 500억 만들어서 1000억을 돌려줬다. 잘했지. 너무 귀하지. 뭐 200억 맡겨놨는데 또 다른 200억으로 나한테 갚아줬어. 와, 너무 훌륭하죠. 근데 그냥 그 칭찬,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인 것 같아요. 뭐냐?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은 500억도 어떻게 봐요? 크게 봐요? 아니요, 적게 봐요. 200억도 적은 돈이래요. 물론 역시나 이게 비유지만, 그러나 실제로 이 주인의 배포는 그 정도였다. 나중에 이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는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뭐 그 일가가 아니라서 그냥 상상만 해보는 건데요. 삼성에 이재용 회장 전에 이건희 회장일 때 이재용이랑 뭐 이렇게 아들하고 딸하고 막 이렇게 계열사를 막 맡기잖아요. 그럴 때 뭐 손해를 무서워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제 니네 거다 열심히 해봐라 이렇게 했겠죠. 뭐 이렇게 이 비유랑 딱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예화는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정도 부자면 뭐 그렇게 손해를 걱정하면서 맡기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쨌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맡겨준 의도에 맞는 결과를 열심을 했고 결과를 보여드렸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도 오해했고 주인을 오해하니까 주인이 돈을 맡겨준 의도도 오해를 하고 결국 주인이 원하지 않는 보고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달란트 숨겨뒀다가 그대로 돌려준 이 종에게 주인은 뭐라고 평가를 했습니까?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게 번역의 뉘앙스가 좀 어려운데요.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알았어? 야, 너 나를 그렇게 생각했어? 라는 겁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야, 너 나를 왜 그렇게 생각한 건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뒷절에 더 있는데요. 거기서 보면 야, 네가 정말 나를 그렇게 나쁜 놈으로 악당으로 생각했으면 차라리 은행에 맡기지 그랬냐. 그럼 내가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그거 숨겨놔서 뭐 하자는 거냐?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무언가 열심히 했지만 이 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밭에 숨겨두고 그걸 지켜보고 감시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래서 잘 보관했다가 주인에게 돌려드렸지만, 그러나 그의 열심은 주인이 원한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우리의 삶과 태도, 신앙을 점검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오늘날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성실하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게으르게 시간 낭비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스스로 돌아볼 때 뭐 이렇게 내가 성실한가 게으른가 생각해 볼 때 뭐 어떤 날은 성실하겠고 어떤 날은 게으를 수 있죠. 이렇게 뭐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도 많겠고 그냥 의욕 없이 하루를 그냥 보내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냥 좀 옆에서 이렇게 보기에, 제 보기에는 여러분들 다 정말 성실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학업 와중에 알바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정말 이렇게 혼나면서 이렇게 피곤한데도 열심히 직장 생활하시고, 여러분 다 성실하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자격증 시험 준비까지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사는데요.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여러분 열심의 목적이 뭐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나중에 게으르게 살아도 되는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건 아니신가요? 매스컴에서는 꼭 이렇게 세대를 구분하는 용어들을 사용하거든요. 한 번씩. 뭐 언제는 워라벨,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를 강조하잖아요. 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 뭐 한참 하더니 좀 더 갔어요. 그래서는 욜로라는 말이 나왔어요.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고 유쾌하게 살자. 그러면서 모으지 말고 열심히 쓰는 그런 세대를 한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야 그렇게 살면 노후가 어렵대. 그래서 젊었을 때 바짝 일해가지고 돈 많이 모아가지고 빨리 파이어하자. 이렇게 재정적인 독립을 잃어서 이렇게 빨리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자. 뭐 그런 세대를 또 막 한참 이야기하더라고요. 파이어 이후에는 아직 들어본 단어가 없으니까 아직 파이어를 다들 추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몇 살에 은퇴하고 싶으세요? 저도 솔직히 우리 주현신 위임 목사님 이제 65세로 이렇게 일찍 퇴임하시는데요. 저는 60살에 하고 싶어요. 물론 제가 나중에 담임 목사 될 때는 마음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여행 더 다닐 수 있게 더 일찍 퇴임하고 싶다.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뭐가 걸리냐? 그게 잘못됐다 뭐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게으름과 열심의 관점으로 보는데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나중에 게을러도 되는 삶을 위한 열심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밤잠 줄여가며 공부하고 일하는 이유가 나중에 퍼질러 자도 괜찮은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건가? 솔직하게요. 그렇다면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과연 오늘 우리의 그런 열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열심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나중에 많이 자려고 지금 줄여서 자는 건가? 나중에 이렇게 뭐 일 안 하기 위해서 지금 미친 듯이 일을 하는 건가? 과연 이런 열심을 우리는 분명히 게으름과 성실, 게으름과 열심을 두고 봤을 때 이 성실한 삶, 열심히 사는 삶을 더 좋은 훌륭한 삶이라고 평가하지만 근데 지금 우리의 열심이 나중에 게으르기 위해서라면 이 전제부터가 좀 잘못된 것 아닐까요? 아이러니인 것 같습니다.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기회와 건강까지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열심일까? 그렇게 보면은요, 오늘 우리가 가하고 있는 이 열심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그렇게 혼나고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전혀 나을 게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훨씬 나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 나라를 동경하면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들은 적어도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일과를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목회자가 아니고요. 평신도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냥 성도인데 자기는 세상과 구별되게 살 때 그 바리새인들의 조건이거든요. 그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 나라 꿈꾸면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합니다. 2끼가 아니고 이틀을요. 주로 월요일과 목요일에. 우리 중에 이 경건을 위해 그냥 밥 안 먹는 걸 금식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절식이에요. 성경에서 금식이라고 하면 뒤에 2글자가 늘 더 붙어야 됩니다. 금식 기도입니다. 식사 시간을 아껴가면서 기도하는 것. 월요일에 점심 제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도 제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요일에도 마찬가지예요. 밥 안 먹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못 그래요. 한 끼 금식도 솔직히 힘들어요. 저는 바리새인들한테 졌어요. 경건의 차원에. 여러분들은요? 보니까 또 우리 기독교 대학생 선교회 CCC 제가 참 좋아하는 선교단체인데 CCC는 이렇게 여름 되면 금식 수련회 하더라고요.
너무 훌륭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 청년교구 여름 수련회도 금식 수련회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실제로 하고 있으니까 어디서는 금식 수련회 하니까 솔직히 이렇게 임원들이랑 수련회 준비하면 밥 준비가 너무 힘들거든요. 밥 안 주면 안 되나? 우리 같이 2박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권하고 싶은데 올해 임원들 반영 안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저부터 자신이 없어가지고요. 회의 때 말을 못 꺼냈어요. 괜찮아요. 근데 그런 경건, 그런 열심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열심이면 어떡하죠? 하나님은 오해해서 하고 있는 바보 같은 열심일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들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엔 일을 안 했어요. 오늘날로 치면 주일에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안 한다라는 말이요 좀 애매하잖아요. 뭐를 일이라고 할 거예요? 노동이라고 칭할 거예요? 수익이 발생하면 일인가?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일이 아닌가? 우리 식당을 운영하는데 가게 문을 열어야만 일인가요? 식재료를 미리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직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게 애매하니까 랍비들이 정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에 뭐는 해도 되고 뭐는 하면 안 되는지 이걸 정해줘요. 근데 안식일에 일의 개념을 우리처럼 이렇게 가게를 오픈하고 안 하고 이걸로 하지 않고요, 걸음걸이로 정해봤대요. 일을 하면 많이 걸어야 되니까. 그러면 몇 걸음이 일일까요? 몇 걸음 이하는 일이 아니고 몇 걸음 이상은 일일까? 2000보입니다. 생각보다 짧아요. 근데 이 2000보를 계산하기 또 어려우니까 내가 몇 걸음 샜는지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거리로 환산해 보면 1km 이상 이동하면 일인 거예요. 1km, 생각보다 짧죠. 왜 1km냐? 그 당시 이 유대인 공동체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회당까지 멀면 1km 내에 있어요. 그래서 딱 회당 와 오는 거리만큼만 일이 아니다. 그 이상 걸으면 일이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지금 과천교에서 1km 이상 사시는 분들은 1km 생각보다 멉니다. 죄송합니다. 3단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못된 교회로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청사역까지가 1km예요. 제가 네이버 지도로 찍어보니까 우리 과천교에서 딱 정부청사역까지가 1km입니다. 그보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오늘 교회 일하고 계신 겁니다. 안식일을 범하셨어요. 죄인들이. 선바위 안 됩니다. 관문체육공원까지가 1km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교회를 찾아가셔야 돼요. 근데 저는 걷지 않습니다. 차를 타고 옵니다. 죄인들입니다. 왜냐하면 랍비들이 이 일의 요건에 불을 지피는 걸 일이라고 봤거든요. 시동을 걸면 엔진에 불이 붙습니다. 일입니다. 전기차는요, 이제 랍비들이 정해줘야 됩니다. 아직 안 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이렇게 따지거든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죄송하면 저 벌써 2000보 넘었거든요. 저도 그냥 제가 뭐 목사가 아니라고 쳐도 벌써 이제 죄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로 오는 거, 예배하러 온다, 그나마 봐줘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복 갔다 오시잖아요. 일한 거예요. 이미 2000보 훨씬 넘기 때문에. 과연 그런 열심,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인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거를 실천하는 열심, 너무 귀한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런 열심을 원하실까? 의문이 들지 않나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도 원하는 열심인가? 그게 맞을 때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사실 쓸데없는 열심일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화적으로 황금기라는 평가를 하는 중세 교회 시대에 어떤 논쟁이 있었느냐, 이런 논쟁이 있었어요. 그때는 막 철학이 엄청 발달했으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영적인 존재, 곧 천사가 물리적인 공간을 얼마나 차지할까? 영적인 존재인데 물리적인 공간을 얼마나 차지할까요? 이거를 엄청 비약하면은요, 이 펜촉 위에 천사가 몇 명이 설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해요?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 당시엔 이게 너무 훌륭한 질문이고 대답이거든요. 그 정답은,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은 공간의 제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데 이게 답이에요. 되게 멋있는, 아닌가? 네, 되게 멋있는 대답인데, 근데 지금 우리가 들을 때는 이 펜촉 위에 천사가 몇 명 올라가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해? 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열심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진짜 안 잃어버리려고 용을 썼는데 주인 입장에서는 내 의도에 맞지 않는 열심은 게으름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좀 더 저의 개인적인 경험은요, 시험 기간 되면 전 정말 즐겨보는 게 있습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그게 너무 재밌어요. 벽지문이에요. 나만 재밌나? 시험 기간에는요, 벽지 무늬가 그렇게 재밌어요. 평소에 눈에 들어오지도 않던 그 벽지가요, 이렇게 되게 나름 질서정연한 무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벽지 무늬를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의 열심이 시험에서의 좋은 성적과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다. 벽지 무늬가 별로 공감이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토익과 오픽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일본어 책을 열심히 공부했다,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얻지 못합니다. 채점자의 의도에 맞는 열심이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는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게으름과 성실 중에서 바람직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우리 당연히 성실이라 생각하죠. 열심히 하는 것이라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열심은 바람직한 덕목이 맞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나중에 게으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의 편협한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열심 아닌가? 우리의 열심은 단연코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심이어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는 재능, 은사, 시간, 건강 등 여러 가지 달란트가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무슨 일에 열심히 살고 있는지, 왜 그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잠깐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모두가 원하는 평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